찾아왔습니다. 참 자비심이 많은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도망자 그리고 거렁뱅이 신세였던 모세를 거두어서 먹이고 또 직업도 주고 거기다 더하여 사위로 삼아서 딸 시보라를 아내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 딸을 정말 도망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고아 같은 자에게 순순히 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드로는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비심이 많았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 어느 천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가 보니까 그냥 그 산모인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생명을 이제 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산모 엄마가 말합니다. 아유, 정말 내가 하혈을 많이 해서 죽지만은 정말 내 이 그 두 자녀 쌍둥이를 낳았어요. 내 이 두 자녀 이게 저도 한 번만 물리게 해주세요. 너무 야박하십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감동을 받아갖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요. 젖을 먹이세요. 그래서 젖을 먹이다가 하나님이 딱 아시고 천사를 불러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뜻을 수행하러 가갖고 네가 불쌍하다고 그걸 살려주냐? 그래서 날개를 찢고 옷을 벗겨서 지상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벌을 받았어요. 벌 받은 천사. 네가 3가지 사람이 왜 사는지 3가지를 깨달으면 그때 천사로 다시 회복시켜주마 하고 이제 쫓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그 벌판 모스크바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 옷 하나 안 입고. 근데 그 어느 사람이 구두장이가, 가난한 구두장이가 겨울철에 이제 돈이 없어서 외상값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외상값을 안 줘, 사람들이. 외상값을 받아야 밥도 먹고 구두도 만들 텐데 외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절만 주고 겨우 조금 받아낸 걸로 이 구두장이가 보드카를 마시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술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비틀비틀 거고 있는데 이 벌거벗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야, 아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외상값도 못 받았지. 거기다가 이 청년 혹시 밥 한 끼라도 먹이자고 데리고 가면은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생각해서 외면을 하고 그냥 자기 집 쪽으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서 그 청년을 외투를 입혀갖고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 불따구가 나가지고 당신 그냥 돈 받으러 왔더니 외상값 받으러 왔더니 술로 다 먹고 거기다가 거지까지 데리고 왔네 하면서 막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뒷목이 혈압이 올라서 부인이 내가 못 살아. 저 무능한 남편, 술 좋아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어디 생고생이야 하면서 그냥 온갖 잔소리를 막 퍼붓으면서 혈압이 올라서 막 씩씩대. 근데 천사가 슬쩍 보는데 청년이 슬쩍 보는 거예요, 부인을.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부인이 청년 보고 밥 안 먹었죠? 와서 스프와 소세지 좀 드세요. 근데 천사가 살짝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동료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혈압 붙여서 이 혈압 올라서 뒷목 잡아 쓰러져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부인이. 죽게 됐는데 갑자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마음을 품고 스프하고 소세지를 대접하는 바람에 천사들이 떠났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깨달음 뭐예요? 인간은 자비심 때문에 사는구나. 지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산다고요? 자비심 때문에 산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톨스토이 책입니다. 사람이
자비심이 많고 포용력이 높고 그게 얼마나 세상 사는데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낯선 외국인 이집트 사람을 거둬들여 먹여주고 딸을 주어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또 이집트로 가다가 피 남편이라 해가지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죽이려 해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시내산에 왔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자기 딸과 외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에 왔어요. 와갖고 이제 경배하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11절에 이제 이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비심, 인간적 따뜻함, 인품의 훌륭함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드로가 고백하기를 아니구나.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고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구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류가요, 하나님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만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깬다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없이 직업을 갖고 하나님 없이 일터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정체성을 삼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높이 되려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적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교만을 없애야 돼요. 교만을 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서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대적은 왜 해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공로가 많아. 내가 더 훌륭해.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싸워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럼 교만이 그렇게 안 좋을까요? 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있어요. 4가지 것을 교만이 줘요. 첫째, 교만은 공허함을 낳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공허해요. 2번째, 분주해요. 3번째, 고통스러워요. 4번째, 나약해져요. 자,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첫 번째가 마음이 공허합니다. 풍선 주면 풍선을 후 불면은 풍선이 막 커져요. 많이 불수록 풍선이 커집니다. 어렸을 때 풍선을 사가지고 형이 2살 위인데 누가 더 풍선 크게 부나 보자. 빵빵 불면은 그냥 크게 불수록
뻥 터지는 소리가 큰 거예요. 많이 불어넣을수록 많이 쪼그라들어요.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사는 자는 참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건 첫 번째, 스스로 존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본성에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남한테 존중받아야지. 남한테 사랑받아야지. 남한테 잘 보여야지. 그게 스스로 존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은 믿어요. 인간의 모든 본성이 나는 존경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남한테 존중받을 수 있을 거야. 나를 존중해주는 남편을 만나야지. 남을 존중해줘야지. 그게 우리 갈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나 이렇게 가서 학부모, 교사하고 많이 다툰대요. 그 중에 뭐냐면, 왜 우리 애 기를 죽이세요? 이렇게 많이 싸운대요. 내가 부모 마음이 그래요. 평생 존중받고 싶었는데 존중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렇게 속상하고 자기 감정과 전입시켜서 막 교사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한대요. 이제 교대를 들어가는 게 옛날에 1등급, 2등급 갔는데 지금은 6등급도 막 합격한대. 아무도 초등학교 교사를 안 가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인정해달라고 하고 막 왜 우리 애 편 안 들어줬어요? 막 하고 진짜 나쁜 짓을 했는데도 공적으로 내 자녀를 인정해 줄 줄 알았다.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조금 포기를 한대. 초등학교 때는 포기가 안 된다. 참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허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엄을 하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공허해서 자녀를 통해서라도 좀 만족하려는 거죠. 두 번째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목적을 삼아 숭고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비전. 우리 자기계발서 항상 많이 읽잖아요. 카네기의 자본론, 카네기의 인성론, 뭔 인생론 하면 그냥 꿈을 찾아, 목적을 찾아, 비전을 찾아 막 인간 의지를 고양시키고 숭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읽을 때 내가 좀 숭고해지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적을 삼는 것, 그것이 과연 나를 숭고하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금메달을 딴 사람일수록 더 공허하고요. 연예인들, 높이 된 가수일수록 더 공허해요. 참 대기업 운영한 사람들 공허해가지고 마약하는 거 보셨죠? 마돈나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무엇을 이루지 않는 한 날마다 공허하다. 그 솔직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공허하다. 그래서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성취하지 않으면 나는 공허하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취하고 나면 또 공허가 밀려온다. 정말 자기 인간 이해가 솔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목적을 취해가지고 그걸 이루면은 막 충만할 것 같죠? 바로 공허가 밀려온다. 그 말이. 왜요? 교만이기 때문에. 왜요? 스스로 목적을 삼아서 숭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공허가 밀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존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치유할 때 어렸을 때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주셔야 합니다.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군요. 아버지의 인정을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마음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잘 말해주세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치유가 되고 좋은 말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강연, 자존감을 높이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좀 마음이 아팠을 거야. 걔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위로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높아진 자존감일수록 아파요. 공허해요. 더 낮아져요. 그래서 조금만 어쩌면 10년 달랬다가 한 번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빠 잘못이 아니지.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 나는 위로를 받을 거야 하고 노력했지만 그냥 아빠 다시 보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공허함입니다. 공허한 위로,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인 그 위로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공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공허해요. 인간은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뻥 뚫린 구멍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요. 교만이 행하는 자는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허해요. 예수 없는 성공은 공허해요. 마돈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 느낄 거예요. 공허해요. 우리 어머니 어제 가서 뵀는데 평생 수고했어요. 그런데 공허하대요. 우리 외삼촌이 오셨어. 어제 군수 삼선했어요. 그러면 큰일 했잖아요. 근데 오셔갖고 아이고 공허하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늘 그래요. 뭘 이뤘다 하지만 공허해요. 나이 들어가요. 그게 왜 그래요?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 스스로 존엄을 구하는 자, 스스로 목적을 삼아 숭고해지려는 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자는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충만함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주는 두 번째가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고통이 뭐예요? 왜 고통스러워요? 관심 묻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손에 찔려 피나는 것은 좀 아프죠. 이게 고통인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부모님이 형만 이뻐하고 언니만 이뻐하고 나를 미워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만 아버지가 이뻐하고 자기는 미워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빠한테 사랑 한마디 들으면 내가 그냥 거짓말을 해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한다는 말 축복 한마디만 들으면 양 가죽 뒤집어 쓰고 목소리 변조시켜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들으려고. 그 고통이죠. 갈망이죠. 원망이죠. 그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잡쳤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분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상합니까? 기분은 상처를 안 받아요. 뭐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아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아가 아파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는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 자아가 아픈 고통,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아파서 사실 문제지. 여러분 우리 옛날 그전에 다 못 먹고 막 그냥 집도 없고 막 그랬어도 희망을 품고 살잖아요. 자아가 조금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아가 너무 아파. 왜냐하면 과잉 자아를 추구하고 스스로 목적을 삼고 스스로 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이게 관심 받지 못했을 때 스스로 바보 스스로를 얼마나 책망합니까? 그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 자아를 막 스스로 때려요. 자아를 스스로 괴롭혀요. 그래서 아파요. 남이 나를 때려서 아픈 것보다 자기가 아이고 바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낙심하고 자아를 괴롭히는 시대예요. 왜요? 자아를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 자아의 목적을 구하고 자아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아 존엄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데도 자아를 어느 때보다 많이
자기를 때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내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시대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는 스스로 목적을 구하는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이 주는 것이 바빠요. 분주해요. 마음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 시끄럽게 왜 그러냐. 비교하니까 속이 시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아서 행복하대요. 돈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속이 시끄럽대. 분주하대.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못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이쁜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속이 분주하대. 바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존엄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적을 삼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것, 하나님 없이 사려는 것이 인간 내부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비교거리가 있을 때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동차 새 거를 딱 사갖고 나갔는데 옆에 벤츠 1억 5천짜리가 지나가니까 자기 차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래.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나서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속이 늘 비교하게 되고 속이 꼭 남보다 행복해야 돼. 그게 가인이잖아요. 동생과 비교해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속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쳐 죽이고 또 속이고 얼마나 속이 시끄럽습니까? 그래,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분주함, 바쁨이죠. 고통스럽고 바쁘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나약해요. 아내가 종종 그래요. 자기는 얼마나 강한지 꼭 얘기할 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나약해요. 아마 아내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자아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나약하다고 너무 많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옛날에 자아를 덜 추구했어요. 지금은 자아를 추구하도록 교과서에 딱 명시해 놨어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아 완성이다. 국민윤리. 자아를 찾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거예요. 자아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나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쭐대는 마음, 거들거리는 마음에 위로를 주는 자존감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빠질수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우리나라가 특히 스스로 목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숭고하다 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그래서 문제는요. 자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옛날에는요. 딸들이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요. 큰아들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어요. 명분이 좀 있어요.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러나 그런 대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아가 강했어요. 그래서 천덕꾸리기 신세가 됐었어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직 나잖아요. 내
자아를 높여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게 없으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여서 비교의 대상들은 그냥 널려 있고 잘생긴 사람들은 널려 있고 인터넷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보면 그냥 외국 간 사진, 뭔 사진 맨 놀고 잘 먹고 자랑할 것만 이렇게 셌는지 아프다고 올린 인스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랑거리예요. 우리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죠.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적을 삼고 스스로 존엄해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빠지니까. 너무. 그래서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약한 거예요. 게임하는 순간만은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 팬클럽 많이 생기잖아요. 가수들 쫓아다니면서 막 와갖고 버스 불러서 돈 들여가면서 막 그 순간만큼은 약하지 않거든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나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고 감정이입도 하고 왕자님 나오면 내가 왕자인가. 자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뭘 추구해야 됩니까? 자아 과잉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존엄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존감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비교해가지고 돈 더 많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착한 일 많이 했나? 그래서 너만 이뻐할게. 요거 너만 줄게. 이러지를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잠잠히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바빠.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아를 완성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쾌락을 위해 안 살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 주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내가 먹어야 되겠고, 내가 존엄해져야 되겠고, 내가 목적이 돼야 되겠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행해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그러니까 나약해요. 그러니까 분주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이 네 가지에 우리가 빠져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능력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나 요게 부족해. 요것만 있으면 다 아우 정말 이제 딱 좋은데 요거 하나가 없네. 아니라 은혜가 족하다. 지금이 딱 좋다. 우리 덜도 말고 보름달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게가 딱 좋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이 처지가 딱 좋습니다. 내 남편이 딱 좋습니다. 내 부인이 딱 좋습니다. 내 하나님이 딱 좋습니다. 나한테 가장 맞는 사람입니다. 아쉬움 쏟아내고 지적할 것, 충고할 것 쏟아내야 하나 좋을 게 뭐 있어요. 참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을 내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 하나님을 존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일을 왜 합니까? 편하려고 일해요? 돈 벌려고 일해요? 바꾸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튼튼해져요.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아요. 농사 왜 져요? 하나님 영광 위에 농사 져요. 직장 왜 나가셔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아 완성으로 보니까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보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낮이가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해. 그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먹었어요? 왜 밥 먹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밥 먹어. 너 잘 되라고 공부해. 그 회개하세요. 자아만 과잉시켜줘요. 자식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겁니다. 그때 교만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교만을 버리고 주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목적 삼고 스스로 존엄해지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다가 약해지고 고통스럽고 분주하고 공허한 우리 내면을 예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승리케 하시옵소서. 비교하는 일, 측정하는 일, 재는 일, 나를 학대하는 일에서부터 자유하여 예수 사랑으로 승리토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합니다. 찬송 부릅니다.